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 마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성 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 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로마의 압정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과 고난 또한 부활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성령 강림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하자면 자꾸 은사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설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육신의 행위에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행위를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전통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체험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자기의 배경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마지막 때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노라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쫓아낼 거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 없고 자신의 종족을 위하여 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복음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그들은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7절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종말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삶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삶을 두려워하고 언제 끝이 날까? 개인적인 종말을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종말에 관심을 두고 두려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종말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언제 미래에 언제 몇 시 몇 분에 오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때도 알 수 없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호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되기가 아니라 눈 깜빡할 사이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 끝은 어느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 예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대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또한 소망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때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를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어떠한 파워줌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물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육적으로 주님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그 제자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방언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들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경에서 외치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시작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종말에, 그들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후로 거기 있던 120문도들은 육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증인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주된 목적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비적이고 개인적인 은사 체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 체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을 더 확신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님이 세 가지를 책망을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한꺼번에 책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하셨냐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개개인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알게 되고 탄식함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해서라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오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제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어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세상에 대한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바로 확신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 그리고 생명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확신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재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하신다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으나 깨닫는 바가 없으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인 베드로가 세리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은 말로,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증인의 삶 다시 세상에 다시 더 돌려보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고 먼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선교사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계십시오. 예루살렘에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 곳에서 증인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이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증인되어야 여러분 다 끝까지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그 복음은 전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 곳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내 회사 그 안에서 증인된 삶이 먼저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권능과 충만함이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